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님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내 얼굴을 여러분은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님들은 나중에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같이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크게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배웅을 합니다.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근심하고 그리고 배에까지 배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에베소 장로님도 그리고 바울도 이제 마지막 죽음이 바울에게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 또는 유언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3년 동안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거리낌 없이 주의 도를 전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이야기고 당부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라 하는 내용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반절에 가보면 바울이 약한 자를 보살펴라, 도와줘라,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안에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유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이 마지막 당부가 어쩌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 말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내가 떠나가며 아내에게 유언하면 가정을 부탁한다. 또는 자식을 부탁한다. 또는 아내도 먼저 가게 되면 남편에게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은퇴를 하시는 분이거나 또 그 사역을 끝내는 분들은 대부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양떼를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면 이렇게 봅니다. 온 양떼의 앞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감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감독들이 부패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양떼가 충격과 상처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됩니다.
실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 보면 지도자들이 문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리낌 없이 말을 했다,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걸 내가 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베소 장로님들, 감독들에게 교회의 양떼를 부탁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돼요.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제자들을 깨어서 떨어져 나가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삼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 삼가란 말이 조심하다, 경계하다, 주의를 살피다 또는 보살피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잘 보살피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도 잘 살펴야 되고 양들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양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전개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 나는 이 셋 다 싫다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따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바도 그랬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바울의 말을 따를 거야, 바울의 가르침을 따를 거야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바울보다 게바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따를 거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편지를 써줬을 때 나는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따르겠다는 사람이나 아볼로의 말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고 정말 내가 따른 사람이면 듣고 싶어 하고 또 따르고 싶어 하고, 내가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 사실은 잘 안 듣습니다. 바울이 전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게바를 따른 사람들과 아볼로를 따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공격의 주 타켓은 네가 사도가 맞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았던 제자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직접 뽑히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공격은 네가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공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주를 본 자가 사도가 아니냐,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나는 사도로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아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 그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뒤로 후반에 가면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자는 상 받기를 위해서 달리는데
운동장에 다름질 한 자는 상 받기로 했는데 모든 사람이 상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상 받기를 위해서 달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표현을 써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이 버리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이 8.15 광복절 주일입니다. 광복 주일인데 광복은 벗어나는 거잖아요. 해방받은 거잖아요. 해방받음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해방받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지금 예수로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원은 예수로만 된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문제가 벗어나는 것을, 자신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불안했던 두려웠던 것에서 극복해내는 것을, 어둠에 빠져있던 내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이런 구원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의 구원을 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데 내가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염려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벗어난데 이때 벗어남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복음이 주는 위력, 어둠에 쌓이지 아니하고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고 불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까 봐 염려한 것이지 천국 못 갈까 봐 염려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 특히 에베소 교회의 이 지도자를 불러놓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안 기뻐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로운데,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나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무겁고 오히려 괴롭고 오히려 내 마음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복음이 주는 이 놀라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 이 복음이 자기를 살리는 것으로, 자기가 생명 얻는 것으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펴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초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마치
초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알 겁니다. 초는 그 촛불을 켜게 되면 심지가 탈 때 그 초는 서서히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인은 자기에게 있는 예수를 드러내며 빛을 드러내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도 살아야 하고 자기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생명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도 살아나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희생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영원한 빛으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든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둘 다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 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내 안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면 할수록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윤리다. 바울은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진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겠노라. 딱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내린 부분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후반절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의 모든 일, 내가 한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살아왔다. 그것도 모든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모든 사람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신앙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쁜 모든 일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항상 살펴야 된다고, 자기를 위해서 살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위한다고, 자식을 위한다고, 공동체를 위한다고 많은 노력을 한 가운데 나는 사라져버리고
거기만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 움직였을 때 그 기도는 힘있고 능력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그 안에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의 복음을 위해 그를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라,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어느 한쪽을 희생시킬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라는 거예요. 둘 다가 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조금 전에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게 되리라. 주님의 기업이 여러분에 있게 될 것이다. 무엇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면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워갈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 거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서 어느 한쪽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양떼들을 돌보십시오. 가정을 돌보십시오. 자녀들을 돌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을 택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남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희생하고 지친 영혼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는 이곳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겠노라 하다 보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자신 속에 있는 그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